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7번째 주차가 시작하며 또 긴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함께 한동의 학우들이 공동체가 모여 또 대학교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로 함께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좌우 잠깐 돌아보시면서 함께 오신 분들 눈인사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살짝 옆을 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와, 추석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이야. 굉장히 긴 연휴였는데 이렇게 금방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잘 쉬었어요? 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저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저희 입술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되, 인도하는 사람도 찬양을 하는 사람도 말씀을 나누는 분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시간 높임 들림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자 된 우리 자신과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술을 씻어주시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이 자리 가서 고백합시다.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에게 살아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항동대학교회와 모든 한동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각 지체가 하나하나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환진 목사님께 성령의 부으심으로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일구어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벌써 7주차고요. 한 주 지나면은 또 중간고사가 옵니다. 남아있는 절반 정도 일정이 지나갔는데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게 따로 오늘 한동대학교에 방문하신 분들 명단은 없지만 보니까 아마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바래다 주시면서 오신 우리 부모님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 방문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잠깐 옆에 누가 있는지 얼굴 보고 눈 인사하시며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특별히 프레이즈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챔버팀 중에서 이번 학기 뉴 멤버로 와서 연습을 같이 하다가 신입 기수 분들이 함께 오늘 찬양으로 섬겼거든요. 우리 신입 기수 분들 잠깐 일어서실까요? 따뜻하게 격려를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로 신입 멤버로 섬기게 된 우리 학우님들이 함께 또 찬양으로 첫 번째 섬기는 주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의 신앙공동체 똑같이 예배 후에 바로 별관 3층에서 또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벌써 7주차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회에 한 60여 명의 리더십들과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1층에 가시면요,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작은 중파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들리셔서 중간고사 파이팅, 간식을 챙기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그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른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이번 학기 함께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결혼식으로, 결혼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 저희가 22장을 읽었잖아요. 21장, 22장, 23장은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공개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먼저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21, 22, 23장 요 세 장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사역, 특별히 말씀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는 제자들과 시간을 나누세요.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인 공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대중들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실까요? 주로 성전에서 보내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고,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두 개로 나누어졌겠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좀 거친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는 저항감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 권위의 문제 때문에 이제 긴 디베이트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맥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을 향하여 세 가지 비유로 응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비유 세 가지를 들면서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21장, 22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얘들아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렴. 첫째와 둘째가 있었어요. 마지가 얘기합니다. 네, 그럴게요. 근데 둘째가 얘기합니다. 싫은데요? 근데 곧 아버지 말씀에 저항하고 거부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자, 이 비유 다음 예수님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인 거죠. 네라고 말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아니요, 싫습니다 했지만 곧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둘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의 결론을 이렇게 잡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거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원로들이었잖아요. 존경받는 분들이었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그게 악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다가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셨죠? 이제 결산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그 주인이 보낸 또 다른 종들을 때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 그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이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이제 말은 듣지 않을까? 그 아들을 직접 보냈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아들이 왔구나.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주인은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악한 청지기들을 잡아다가 심판을 합니다. 메시지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와, 이거 싸우자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부정적으로 반응할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말씀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저희가 읽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지? 오늘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절, 2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을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맥락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선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제시가 되는 본문이 이 세 가지 비유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갔나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벌써 뭔가 오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었거든요. 이 원로들과 비교하고 대조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요,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무서웠고요, 거칠었고요,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주제가 뭐였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지? 이게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자질과 가치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비유는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결혼식을 열고요,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1세기의 결혼식은요, 정혼식과 결혼식과 피로연 3부로 진행이 됩니다. 한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먼저 정혼식이라고 해서 일종의 약혼식 같은 겁니다. 약혼식을 거행하게 해요. 그 결혼식을 열겠죠. 그리고 나서는 짧게는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긴 피로연이 벌어집니다. 이거 전체를 결혼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사회적인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멋진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요? 왕입니다. 왕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에 사람을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5절과 6절입니다.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제 갈 곳으로 떠났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게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이런 모욕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왕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그 거절당한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장면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이 결혼식을 거부하고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은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악한 백성들 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취소해야 되나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혼식을 취소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결혼식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게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독특하죠. 누가 초대받았나요? 착한 사람들만요? 아니요. 보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초대에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초대가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은 거부된 게 아닙니다. 만나는 대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자, 그러다가 두 번째 페이지가 벌어집니다. 이제 결혼식과 피로연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식 하면 신부는 뭘 입나요?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은요, 멋진 턱시도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객들은요, 하객들도 옷을 입습니다. 보통 결혼식 갈 때 뭐 입고 가세요? 신부보다 예쁘게 입고 가면 되나요? 보통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게 될 겁니다. 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객들이 입을 옷은요, 그 결혼 주최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요, 하객이 준비해도 됩니다. 보통 특별한 결혼식은 결혼식을 여는 주인이 하객들이 입을 옷까지 다 제공해주는 결혼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참석하는 사람도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돼요? 특별한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 드레스 코드를 누가 점검하세요? 왕이 직접 합니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뭐지?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지?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본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요,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적되 택함을 입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받은 사람은 많답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은 적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인데 두 가지가 강조되죠. 청함 받은 자, 그리고 택함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대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무엇이 요구됩니까? 합당한 응답,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굉장히 단순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은혜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저 역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식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는 이야기. 저는 성경 전체를 때로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같은 겁니다. 저 많은 만찬과 멋진 음식, 식탁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셨어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저 식탁을 걷어차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걸 성경은 타락, the fall, the original sin, 원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식탁으로 직접 초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식탁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에이 하고 식탁을 집어쳐 버리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이야기.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겸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만찬과 식탁을 함께 겸상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에게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일이 뭘까요? 저 하나님 준비한 식탁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저 식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는 일들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 만찬을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한한 식탁을 베푸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의인이나 죄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함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나요? 질문이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잔치에 초대받는다면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를 저 식탁 앞으로 초대한다면 굳이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하는 질문이죠. 10절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저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 초청의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 직접 잔치 자리를 돌아보며 예복을 확인한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초대에 합당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초대에 합당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들어오지만 아무나 머무르지는 못합니다. 초대에 합당한 응답,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혼식에 가면요, 결혼식 예복을 입습니다. 특별한 순서에는 예복을 꼭 입습니다. 졸업식에는요, 학위 수여복을 입습니다. 학사모를 씁니다. 신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신랑은 멋진 턱시도를 입습니다. 장례식에는 애도를 뜻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를 준비하죠.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복이 뜻하는 게 뭘까요? 예복은 저는 신앙의 정체성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드레스 코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새로운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초대받은 자로서
나는 합당한 옷을 예복을 입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독일말로 설명을 자주 합니다.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십시오. 앞에 있는 단어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베, 아우프가베라고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입니다. 혹시 가베란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선물입니다. 독일말로 가베 하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쓰입니다. 독일어 성경에.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죠? 은혜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가베라는 독일어 단어는 grace라고 또는 선물, gift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가베란 단어에 아우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요, 영어의 on 같은 전치사거든요. 근데 아우프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래서 아우프가베가 되면 은혜 위에란 뜻이 되잖아요. 이건 어떤 명사인지 혹시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에 on을 뜻하는 접두어 아우프가 붙으면 책임, 의무, 사명, 미션이 됩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게 책임, 사명이란 단어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큰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 기쁨과 배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겁니다. 와,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와, 어쩌지 이걸? 난 어떻게 이걸 갚지? 그때 느끼는 선물과 은혜에 대한 그 책임감. 그래서 가베와 아우프가베는 은혜 또는 사명으로 번역이 됩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 편지라도 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때 드는 은혜 받은 자가 느껴지는 그 책임과 의무, 그 행동을 바로 아우프가베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덧붙여진 것, 아우프가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곧 망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의 등 위에는 죄의 짐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벗지를 못하는 겁니다. 꿈을 꿉니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도저히 그 성에 남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성도의 이야기를 철로역정이라는 소설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은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짐이었습니다. 죽음의 짐이었습니다. 벗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을 힘이 없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철로역정이라는 책, The Pilgrim's Progress에서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집니다. 저 사람 등에 지고 있는 저 짐이 언제 벗겨지는지 혹시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많은 은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힘이 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언덕 저 끝에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언덕에 도달하자 갑자기
거짓말처럼 저 사람 등 위에 있던 짐이 벗겨지더니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서 무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저 짐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소설 장면을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올라가는 양쪽 울타리, 구원의 울타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이 길을 올라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 마침내 한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기쁨에 눈물이 터져 그의 두 뺨을 적셨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원래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은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짐이었습니다. 죽음의 짐이었습니다. 죽음같이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의 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어깨 위에서 저 짐을 벗기셨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면요,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짐을 져야 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걸 아우프와 가베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짐 위에 아무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죄의 짐이 벗겨졌지만 우리는 등에 뭘 지고 다녀야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짐을 새롭게 지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 짐만큼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짐, 구원의 짐, 감사의 짐, 은혜의 짐을 맡겼습니다. 이 은혜의 짐에, 은혜의 멍에에 아무런 무게가 없다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은혜라고 하는 짐은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이제 은혜의 사명을 살도록 부름받았죠. 이게 가베, 아우프 가베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죠. 그런데 또다시 나의 멍에를 배우랍니다. 지랍니다. 자, 저 멍에는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죠. 저 멍에가 무슨 멍일까요? 은혜 뒤에 따라 나오는 은혜 받은 사람이 져야 할 은혜의 멍에입니다. 은혜의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받은 은혜의 멍에를 지고 은혜 주신 자를 따라가야 될 책임이 붙습니다. 그게 선물과 책무, 가베와 아우프 가베. 은혜 받은 자가 져야 될 사명과 소명의 집은 마치 거북이 등딱지 같은 겁니다. 벗을 수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멍에로, 그 등껍질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면 질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 구원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셨죠. 그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걸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은혜의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멍에를 지고 가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의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은혜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유혹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특권에 안주해서 그 은혜를 사소하게 여기는 태도가 첫 번째 유혹일 겁니다. 남들 다 받았는데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쯤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멍에를 아무런 무게 없이 느껴지는 그 가벼운 삶의 태도가 첫 번째 유혹일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잊지 않은 사람처럼 형식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복은요, 옷은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옷을 입는다, 예복이라는 모티프가 성경 여러 군데서 혹시 나타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입는 옷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게요. 옷이란 모티브로 성경에 나오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7, 8,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기도 결혼잔치라고 하는 그림 언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을 옷이 있답니다. 본문은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이래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요, 그 성도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가베와 아우프가베의 두 날개를 잘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옷은요, 누가 짰나요? 우리가 짠 것 같이 보이죠. 내가 옳은 행식을 해야 입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저 옷을 입도록 허락한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들이 반응합니다. 무엇으로요? 옳은 행실로. 옳은 행실은 공로로 짜여진 옷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짜여진 직조된 옷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옷이 정체성입니다. 오늘 아침 대학교에 오기 전에 뭐 입고 가지?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합니다. 그날 아침 기분, 분위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따라 우리는 옷장을 열고 뭘 입고 나갈지 고민하고 하루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입고 나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뭐 입고 가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와, 세상에, 예수님으로 옷 입으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옷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입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뭐 입고 나가지에 대해서 예수로 옷 한번 입어보랍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아닌 거죠. 우리의 가치와 삶, 정체성, 우리가 매일 입는 옷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는 가치와 정체성이 예수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배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아우프가베, 책임과 책무, 은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 있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의 삶이 한 올 한 올 예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루가 내가 짜낸 날실과 시실의 한 줄 한 줄, 한 올 한 올 실이 됩니다. 그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짜낸 직조된 날실과 시실이 우리가 입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을 한 올 한 올의 옷이 되어서 예복을 짜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한 올 하루를 짜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은혜의 무게를 가볍다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됩시다. 한동대학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90%가 모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교수님들은 100%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만 모아두니 우리가 때때로는 그 은혜의 무게를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한동에서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채 15%도 안 되는 소수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저 공간 안에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몸으로 느끼는 공간이 될 겁니다. 한동서 보내는 이 4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멍에를 착실히 지고 그 은혜의 멍에로 세상을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일에 준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고 짧게 한번 저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어깨에는 은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짜 나가야 될 그 예복 한 올 한 올을, 그 날실과 시실을 나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 받은 합당한 사람으로서 예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킵시다. 또 은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근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또 구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대학이 있지만 한동이라는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도 합당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셨다면, 은혜로 초대하셨다면 그 은혜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 십자가의 짐을 따라갈 줄 아는 저희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를 보내고 있는 한동네 청년들, 이곳에서 4년간 준비하고 공부하고 전공을 습을 랩실에서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년간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질 줄 아는 하나님의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 은혜를 가볍다 여기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무겁다 여길 줄 아는 그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멍에를 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주님, 하지만 그 은혜는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예복을 입고 주님 그 길을 따라가야 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한동에서 4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학업을, 전공을, 적성을 찾아 나가는 한동의 청년들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이곳에서 은혜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감사합니다. 날 향한 계획 그 무엇과도 상상할 수 없고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부르심에 저 역시 책임 있게 반응하며 그 은혜의 멍에를 지고 주님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땅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긴 참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올의 실알을
날실과 시실로 짜내려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한동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주님 손에 들려진 이 적은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병이어 되어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주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오늘 일하는 이 시실과 날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 은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승리하는 한 7주차 보내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새롭게 되어 은혜의 멍에를 지는 7주차 되세요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새롭게 되어 은혜의 멍에를 지는 7주차 되세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고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